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에서 800년 전의 사람이죠. 750년 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드디어 또 중요한 주장이죠.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아하스가 어제 어땠어요? 아하스 왕이 결국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어제 7장 4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랍 왕과 이스라엘이 어때요? 서로 협력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죠. 지금 그러자 너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해 누구를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를 구하되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라. 징조를 구하되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라. 징조를 왜 줍니까? 왜 징조를 줘요? 징조를 준 이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신앙이 처음 가질 때, 그렇죠. 신앙이 처음 가질 때 기도원에 그러죠. 정말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내 뜰에 마당에 있는 양털에 좀 물 좀 묻혀주세요. 습기 좀. 다시 또 나가보니 이거 있으니까 다시 또 이제 이것 좀 없애주세요. 기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이 땅에서 신앙이 얕은 뭔가 연약할 때 뭔가 처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정말 한번 그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용기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 밤새 부르짖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 창세기 11장, 예리 사도행전 2장 말로만 있었던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내게 딱 터지는 순간,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그때 또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기도했더니 밤에 또 이렇게 천사가 있는 것 같고, 그 신앙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를 구하면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특히 특별히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오늘 또 이렇게 아하스에게 넌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 그런데 아하스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이 말을 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좋은 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여요. 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구하라겠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말은 어때요? 정말 멋져요. 말은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실상은 어때요? 이제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를 의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사람 만나러 다녀요. 자기 누구 좀 뭔가 장사하려고 다니고 뭔가 도움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새벽에 왜 와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우리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왜 다니는가? 누구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겉보기에는 뭐예요? 아하스와 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불신앙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중요한 거예요. 아하스라는 왕이 말은 정말 멋져요. 대단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 때 기도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수로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모든 보물들을 내보내고 뇌물을 주고 그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답니다. 가짜 믿음. 믿음을 가장하는 불신앙. 같이 보세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 믿음처럼 보이는 불신앙. 믿음처럼 보이는 불신앙. 계속 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믿음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때요? 위기가 나타나면 어려움이 나타나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어느 때 나타나요?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다니까. 말은 그렇다 한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이런 만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 다윗을 어떻게 평가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다윗의 묘비에는 어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묘비에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쓰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이사야가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들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어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이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14절 암송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뭘 주신다? 징조를 주신다. 너는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이걸 뭐라 한다고요? 구속사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러나 순종하면 어때요? 그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순종치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노인과 같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뭘 주신다?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징조가 뭘까요? 어떤 징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처녀가 아니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오은희 집사님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요즘은 처녀들이 애 나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않고 요즘 죄를 지어서 죄를 낳아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처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죠. 75세에 출발했는데 이제 본인이 99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돼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여인으로서 모든 게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기쁨에서 또 그걸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또 누가 그러십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미 그런 태어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요?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하니까 새벽에나 기도하면서 뭐예요? 작정 기도하잖아요. 그 작정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이를 더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또 본문 속을 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어떤 이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다?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맞아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는 이런 구약 성경에 능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탄생론과 이 말씀이 딱 생각났던 것 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멘.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엘. 무슨 엘이 들어갔다. 이 전능자의 전능자 엘. 이 엘. 임마누엘.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장에 다 전능자입니다. 엘. 미가엘 무슨 엘 그러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또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750년 전에 이런 일들을 보며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도 직장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무실이 얼마나 길었는가. 정말 이쪽까지 저쪽까지 쫙 앉아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런데 유독 저도 아침에 일찍 나가보지만 이제 직급수는 사원, 그 당시에 대리, 과장, 그 뒤에 부장 앉아요. 근데 꼭 보면 새벽에 오면 아침 일찍 오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정문 지금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서울대 애들 나왔는데 그 대기업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새벽에. 그리고 그가 쓰는 공문에는 영어로 왼쪽 위에다가 모두 공문서 위에다가 IMMANUEL 영어로 적어놔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공문에는
임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문에 써놔라고 봐요. 여러분 얼마나 멋졌는가. 지금 어땠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임만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오늘 생명의 상 오른쪽 왼쪽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사탄은 틈타지 못하는 거죠. 아멘.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이스라엘을 모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7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뭐 할 때? 모든 것에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사야 7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임마누엘의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좀 이런 찬양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암송을 하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런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준비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속에 어찌도 그러잖아요. 아니 16세 예수 믿고 18세에 백혈병을 주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당신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6주 잡았어. 근데 그걸 보다 시편 118편 17절 나는 죽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뭐한다? 아이를 낳는다. 용균아 우리 오리사님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을 때 불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보다도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의 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나타내며 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부터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니까 어떤 심판이 있는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주가 되면 무슨 말일까? 임마누엘. 악이 이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성장하죠. 예수님이 성장할 때 엉긴 적과 꿀을 먹일 것이라.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시대에는 손님이 오면 귀한 것을 내주는 것이 엉긴 적과 꿀을 먹인 거예요. 풍성함도 일반적으로 보는데 본문의 여건상에 특별히 야생에서 먹는 이런 부득불 먹는 임박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했다랴. 두 왕이 누굽니까? 유다를 지금 침령으로 아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요? 이스라엘. 아람과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뭐예요?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남쪽 유다를. 그런데 유다가 합심하자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아수리의 반기를 두고 합심해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두 왕이 이제 곧 멸망한다. 17절 나오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로부터 아람이라는 나라가 BC 732년에 멸망하고 그로부터 10년 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애연 마지막 애연이 아수르 왕이 온다. 너희들이 뭐하라? 이사야서 1장 18절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죠. 아멘. 요나서도 그러잖아요.
니느웨가 다 멸망으로 끝이 났는데 억지로 와서 심판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아멘. 이미 우리에게 작정돼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요.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18절부터 20절, 그날에는 21절,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람도 멸망했지만 유다도 멸망한다. 유다. 마지막 유다는 아수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좀 597년이 한 이후에 결국 유다도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까? 아하스 왕처럼 어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걷지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에 18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 먼 곳에서 파리와 애굽의 유명한 것은 이제부터 파리죠. 파리. 아수르 땅에 유명한 것은 벌이에요. 벌. 그들을 불러서 다 이제 멸망한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를 조장해 앉으랴. 다 거칠어서 멸망. 20절 그날에도 주께서 하수 쪽에서 다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걸이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21절 또 그날에는 어린 암소와 두 양 모든 것이 짓밟혀서 야생 방목 주인이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엉긴 엿과 꿀을 먹이며 23절 그날엔 천굴에 은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될 것이라. 그래서 황폐해져 간다. 황폐해져 간다. 내가 살던 땅은 소나 또 양으로 해서 땅이 다 밟힌다. 그래서 황폐하여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7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있다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또 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도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어떻게 하루가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 내 생각, 내가 어떤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어떤 말보다도 행함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오늘도 나타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진실과 행함 속에 우리의 성령께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멘. 이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며 아멘. 처녀가 잉타에 알을 할 것이요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아멘. 어떤 그 주님을 믿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시며 함께하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를 국률해 계시며 아멘.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께서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의 길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아멘. 어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주를 만나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기도하는 때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믿음의 딸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갑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글을 써 보내며 하나님께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에 눈물이 흘렸어. 귀한 딸의 그 글 한글 한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픔과 기도 제목을 또 써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또 내일 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오늘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하사 아멘.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아멘. 이 땅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민경이 또 오은혜 이 가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멘.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련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보이시며 아멘. 함께 하시며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주시며 아멘. 우리 오은혜 집사님의 또 이렇게 베트남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가 때는 눈을 여시사 아멘. 믿음의 눈을 여시사 아멘.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아멘. 말씀이 100% 믿어지며 아멘. 그러니까 영광 걸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용균이가 이렇게 젊은이가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합니다. 주여. 귀한 아들의 눈을 여시며 아멘. 하나님이 꿈을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꿈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기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계시며 아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벽의 기도는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의 기도는 또 기적이 잉태하는 시간을 믿사오니 아멘. 믿음의 기도로 진보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